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연말연시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쁘고 또한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좀 해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8복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된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또한 말씀의 가장 기본을 잘 여러분의 마음에 장착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래서 먼저 누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너희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이루어진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지난주까지 우리는 6월 달부터 시작하여서 12월에 이르기까지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주기도문이 현실화되어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실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주기도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할 때에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사람의 과실을 우리가 먼저 성경적 근거에 의한 말씀의 기준을 잡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 했더니 어떤 과실까지를 용서를 해줘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기준을 잡지를 못하여서 인간적인 그 어떤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조금 잘못되었던 것,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그러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를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과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라푸토마입니다. 파라푸토마. 이 파라푸토마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옆으로 미끄러짐, 실수, 범죄, 과오, 죄, 실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성경 말씀이 어디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파라푸토마입니다. 자, 맞죠? 파라푸토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허물이 있거나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죽은 자다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사람의 과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주라고. 어떤 과실이라고요? 허물인데 옆으로 미끄러졌거나 실수, 범죄, 가오, 죄, 실책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보인다면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기준 잡으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이 무엇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예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용서.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가 보십시다. 용서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우리는 용서 그러면은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니면 내가 사과하거나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잊어버렸어. 이렇게만 하면 용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는 2절 3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2절 3절의 상태로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1절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만 됩니까? 먼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떠나게 하는 복음을 주셔야 되어집니다.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이 무엇이냐 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마귀인데 사탄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의 일꾼, 즉 말해서 사탄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파라포토마는 사전으로 가셔서 3900번 잠깐 가보십시다. 콩코단스 3900번. 예, 3900번 잘 안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라푸토마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봅시다. 옆으로, 여기도 보면 죄, 범죄, 실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제일 먼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의 등장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파라푸토마, 죄, 범죄, 실수,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 즉 어떤 거? 허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푸토마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범죄고 실수고 가운데 옆으로 미끄러진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은 진리와 정직으로부터 일탈이에요. 어디서부터 일탈? 진리, 그 다음에 정직. 여기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허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죄는 어떤 죄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되어집니다. 파라푸토마.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한글로는 허물이다, 과실이다 해서요. 이 사전을 쭉 올려보십시다. 이제 과실. 자, 허물, 범죄함. 우리가 로마서에서 범죄함 이 단어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과 5장에 가장 리얼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파라포토마는 다른 말로 무엇이다? 범죄인데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라푸토마는 3895번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3895번.
네, 3895번은 옆으로 떨어지다, 변절하다, 떨어져 나가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다. 자, 여기도 파라핍도 범죄하다, 잘못하다인데 핍토, 파라, 뭐뭐 곁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넘어진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길을 잃다, 타락하다, 실수를 범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인데 옆으로 미끄러진 것인데 변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서 변절된 것을 말한다? 진리에서 변절되거나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진리에서 옆으로 미끄러진 것은 성경이 말하는 파라포토마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함이 파라포토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났고 실수했고 죄를 범하고 있고 늘 옆으로 미끄러진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전처럼 옛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변화된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가 계속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갑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자, 그러면 한 사람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첫 아담이 선악과를 허용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지요. 그 사건이 파라푸토마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진다?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써야만 되어지며 또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범죄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성경이 죄라고 하는 죄의 전체 하마르티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인 하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되어지고요. 여기 보면 범죄함이다 할 때 파라푸토마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로부터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되어지고 주님에게서 추방되어야 되었던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고 정말해서 사탄의 말을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님의 그 진리보다는 무엇을 더 좋아했다? 사탄의 입으로 나오는 거짓말을 더 좋아하고 그 말을 마음에 수용함으로 파라핍도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냐 하면은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그냥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주님에게 돌아온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주어져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진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이 어디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범죄한 죄인에서 의로운 의인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십시다. 이제 자 15절부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 선물은 이제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며칠 있으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로서 오는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성탄절에는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그 나무 아래의 선물 상자와 함께 많은 금빛 찬란, 은빛 찬란한 불빛과 함께 많은 열매 비슷하게 생긴 방울들을 성탄 트리에 많이 장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탄 나무는 무슨 나무로 주로 사용하지요? 잣나무. 왜 푸른 잣나무에다가 장식을 할까요, 여러분? 푸른 잣나무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 주님에 의해서 또 많은 열매가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열매가 나오는 것을 크리스마스 성탄 그 트리가 예표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성탄 트리 만드신 분?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이제 그런 거는 안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저희 집에 조그맣게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이제 과거에는 성탄절이라 하면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릴 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불빛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번 불빛을 조명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그 불빛을 켜고서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과 연합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개인적으로 잘 안 되신다면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조그마하게 옛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서 살아서 역사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죽은 믿음이에요. 나는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고 나는 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얼마나 과거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현재예요. 현재. 오늘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한가. 나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나의 인간적인 삶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들고 앞으로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오늘 현재 내가 아버지 앞에 보여줄 믿음의 행위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뭐죠, 여러분? 그래서요. 에베소서 이제 2장 4절 가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선물이라는 단어를 읽어야죠. 8절.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어떻게 하려고?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성장하셔서 30세쯤 되시며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진리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완전히 영원히 넘겨줄 수 있도록 그 관계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5절 다시 갑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한 카리스마입니다. 기독교계에 잘못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의 오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 은사는 로마서 5장에 기록된 이것이 여러분 은사입니다. 어떤 거요? 우리 주님이 범죄한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무엇까지 가진 자들입니까? 카리스마, 은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분들이 급한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주로 많은 성도님들이 은사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기도받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되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혈과 육에 관계되어진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은사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 은사는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분이 내게 주어지면 나는 누가 되어집니까? 카리스마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은사 카리스마를 받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된다고? 형제의 과실,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은사를 활용하는 자이단 말이에요. 카리스마를 사용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것은요, 여러분 서울에도 큰 병원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었으면 그 병원에 가셔서 의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옳은 진단과 바른 처방을 받으시고 치료하시면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질병을 말해요. 무엇과 무엇 때문에 온 질병? 허물과 죄 때문에 온 그 질병은 육신의 소경을 말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문둥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우리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물과 그 죄 때문에 생긴 그 질병을 고쳐주러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예, 가난한 자들에게 이 모든 질병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주면은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게 되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날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어질까요? 복음을 주시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카리스마, 은사를 나누어 주시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다시 가셔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까지 앉혀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7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파라푸토마 옆으로 진리에서 옆으로 벗어져서 미끄러지고 세상 사람으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에게 어떻게 용서를 해줄 것이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로마서 5장 17절을 더 읽읍시다. 이제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19절까지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카리스마 은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건은 무엇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형제의 진리에서 미끄러지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찾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예, 어느 성경에 가서 이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다. 아피엠이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보내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페미 보내다 어디를 보내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울부짖다 용서하다가 있지만 어떤 단어도 들어갑니까? 이 단어는 버려버리다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곁에 두다 떠나다 생략하다 따로 내놓다 면제하다 고생하다 포기하다 라는 뜻도 같이 긍정 부정이 함께 들어가 있는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파라푸토마 이 죄도 허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죄는 특별히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과오를 말하고 있는데 그 범죄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갑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 이 죄 사함이 파라푸토마에서 사함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그 범죄도 우리가 구속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주여 주여 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범죄하면서 구속이 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빨리 뛰어들어가야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진리 속에 우리가 빨리 뛰어들어가야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는 원칙이에요. 자, 바울 서신이 주는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추가됩니까? 피. 이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피가 생명으로 주어지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의 그 피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님의 그러면은 언제까만 생각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 창으로 찔렸던 그 피만 기억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려면 무엇이 현실화되어야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장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더 주어져야 된다? 생명.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구속, 곧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 이 현실화되어지려면 무엇이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살과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하고 오해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장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피, 우리 주님의 피, 이것은 생명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지요? 주님의 살과 피가 먹는 장소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예요.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의 존재가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잘못되어지면 진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죄인은 만들 수가 있어. 죄 있는 상태에서 죄인으로 예수 믿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읍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다? 자,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피이며 영은 살과 뼈가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살과 뼈를, 여러분의 그 생명인 피를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말씀이에요. 타르마타. 여기서는 타르마타 말씀을 쓰고 있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하나는 뭐? 영이요. 하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피를 만들며 살과 뼈를 만든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귀신은 살과 뼈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귀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왜요?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주어지는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범죄에서 벗어나야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493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3장. 찬송가 493장의 가사를 보시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에요. 선포해요. 그 다음에 옛것은 지나갔다.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이것은 피죠. 말씀이죠.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십시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누구에게서 빛나야 됩니까? 내게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내게 공급이 되어져서 그 진리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같이? 해같이.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해요. 그 다음에 2절 3절도 보십시다. 2절에 가서 보시면 주 안에 감추어 있는 새 생명에 얻었더니 이전에 좁던 것 하나도 이제는 값없다.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다. 무엇만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감추인 그 새 생명을 내가 이제 얻고 보니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즐기던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변화와 나의 감격과 나의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서 샘솟아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 과거에 나 예수 열심히 믿어서 썼어. 그때는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많이 했었어. 소용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제가 묵상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처음처럼 복음을 전파하라였었어요. 네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 마음, 그 뜻, 그 열정 그대로 복음을 또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또 오늘 아침에 또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진리에 가깝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각오는 어떠하십니까? 자,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보내는 해, 오는 해. 왜 송구 영신 예배를 그렇게 사람들은 꼭 그 예배만큼은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좀 아버지 앞에 잘못했던 거 송구해서 송구합니다. 예배드리고 영신은 뭡니까? 새롭게 이제 또 새롭게 이제 한번 다시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새해에는 그런 태도 해석을 했었어요. 저는 과거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오늘도 지내며 내일도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샘솟듯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우리 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오늘 현재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아주 적은 일에도 충성을 하는가?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가? 그것은요, 어디에서 출발이다? 변함없는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에 의해서 터져 나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좀 이런 거 안 하면, 아이고, 옆에 형제들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 좀 헌신 안 하면, 아이고, 눈치도 보이고,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합니까,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눈치 보여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에서 출발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형제들의 그 과실을 우리가 용서해 주기 위하여 이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다. 자, 우리가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새롭게 터져 나와야만이 형제를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것이 아니면 오늘 좀 잘하다가 내일 되면 또 마음이 조금 빚으면 이렇게 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합시다? 구원의 이 감격이, 그러면은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려면 무엇이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라 우리를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형제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꿈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카리스마 은사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또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지는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계심을 기뻐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9장 2절 갑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관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이 죄가 파라포토마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왜 중풍병이 걸렸습니까? 파라포토마, 옆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이 중풍병자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여서 그가 어떻게 되어졌다? 중풍병에 걸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카리스마 은사로 주어질 때에 이 중풍병자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용서한다라는 이 단어는 용서도 있지만 버리다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버리다, 버려버리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읽으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여기가 어떤 단어라고요? 아피엠이에요. 어떻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팸이 보내다예요. 그러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는 진리의 복음으로 전파하는 자가 있을 것이냐 하면은 또 하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복음의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예요. 내버려 두라예요. 그러면은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카리스마, 우리 주님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카리스마로 우리가 넘겨줄지라도 어떤 자가 나오게 되어진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가라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주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했다면 모두 형제가 다 용서받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었을 때에 누가 나온다? 하나는 알곡이 나오며 가라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라지는 버리는 거예요. 알곡은 옷간에 들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용서하다 하는 개념이 좀 이렇게 여러분의 개념이 잡히십니까? 형제를 어떻게 용서한다고요? 진리의 복음을 주면 결과는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희가 사람의 파라푸토마 그 과실을 용서한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진리의 복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넘겨주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는 다시 갑니다. 아피에미는 복음을 살과 뼈를 영과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이 사람이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된다? 보내다. 그래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 것이 된 사람들은 20절이에요.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19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다음에 19절 갑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로고스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이 호로고스 이 말씀과 살갑뼈 영과 생명의 이 말씀 이 두 개를 누구에게? 형제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또 그 사람이 성장해서 또 나가서 복음을 보내다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다. 용서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당신의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이것만이 용서가 아니라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이 성장해서 어떤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까지 만드는 것이 용서하는 개념이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오늘 형제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이 주님이 주시는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주심으로 형제의 과실을
파라포토만 옆으로 미끄러져 있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 사람을 의로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래서 그냥 두어라 이 단어가 아피엠이에요. 헬라어로 가보세요. 그냥 두어라. 어떤 상태로?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의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예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아피에미를 쓰고 있어요. 용서라고 해서요,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그냥 도라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여기 99마리를 산에 두고, 여기 이 단어가 아피엠이에요. 버려두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찾는 자는 어떤 양이라고요? 길 잃은 양 한 마리.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에? 그런데 이 99마리는 그냥 산에 버려두고 너는 뭘 찾으라?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길 잃어버린 양은 진리의 복음을 주면 어디에 들어갈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양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 잃어버린 양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잘못을 용서하고 안 하고 그 내용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삶이 산상수훈의 팔복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이 받으셔야만 됩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이제 계속 주님의 영과 생명, 이 피가 말씀, 진리로 계속 공급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형제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자들로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은 은사자예요. 은사자. 카리스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카리스마 행사를 하는 것이 복음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져서 은사에 대한 것이나 질병에 대한 것이나 그 다음에 형제를 용서하는 그 개념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리하시고 정의를 내리셔서 이 진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벗어날 수가 있다? 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범죄에서 너희의 죄로부터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행위화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같이 찬송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